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준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것이 뭐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결코 슬퍼하는 내색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6절을 계속 보시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게 뭐냐면 보통 상을 당하면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아내가 죽어도 상을 당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내색도 하지 말고 다만 조용히 탄식할 뿐이고 그렇게 내색하지 말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아침에 이런 얘기를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그런 내색 없이 그냥 지냈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게 되게 쉬운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10대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결혼해서 그냥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내가 그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 사이에 에스겔의 마음이 상당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가 오히려 자녀를 잃었을 때보다 스트레스가 더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오늘 18절 보십시오.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퍼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을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묻습니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21절을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바로 왜 에스겔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고 또 에스겔은 그것을 슬퍼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듯이 무관심하듯이 아무것도 안 일어난 양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너희들이 눈에 보기 좋았던 것, 즉 에스겔의 눈에 보기 좋았던 아내를 잃었듯이 너희도 너희들의 눈에 보기 좋았던 성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그런 그런 희생과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눈에 기쁨이요 너희들의 자랑이었던 성전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통곡도 못할 것이다.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스겔이 아내를 잃어도 슬퍼하거나 통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나도 내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너무나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스겔이 내색은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가 죽은 다음에 내색은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해도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다. 나도 마음이 좋아서 내 성전을 그렇게 부수는 줄 아느냐? 에스겔이 내색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아프듯이 여호와 나도 내 성전과 내가 사랑했던 그 내 자녀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 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그런 희생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작게 혹은 크게 다양한 모양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아무튼 각자의 다 맞게끔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이 아내를 잃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느라고 슬픈 내색도 하지 않는 그런 대가를 치렀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알맞은 그런 희생과 대가를 다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말 교훈과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에스겔 아내처럼 에스겔 아내도 그냥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선교사님들이 여기 이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그 풍토병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오자마자 1년이 안 돼서 그냥 죽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런 그 아이들의 무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희생은 대부분 자기 감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얼마나 자기 감정이 그 힘들어서 그걸 표현하고 싶었겠습니까? 막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절제하라.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자기 감정을 포기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정을 포기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손해를 당하고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쓰고 힘들죠.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서 그것은 달콤하고 영광으로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 벙어리로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에야 내 입이 열린다.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벙어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자기가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 감정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인내하고 억제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많이 옵니다.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인내했을 때 우리의 그런 희생과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느라고 자기 감정을 포기할 때가 많으셨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참았을 때가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기도로 풀기 위해서 새벽제단에 와서 기도로 풀고 그랬던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정말 이런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이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어원이 마르티어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순교자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목숨을 잃는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교 말고도 순교자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하고 싶은 말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어떠함을 다 포기하시고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우리의 정말 감정 포기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그렇게 순교자적인 자세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많이 닮은 너희들 이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24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인내하고 억제해야 했듯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고 억울하고 우리 감정이 상해도 또 오래 참아야 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